34장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라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고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롯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이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위기로부터 건져달라고 우한 코로나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망령으로부터 특별히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 교회가 교리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시도하고 악한 일들을 갖다가 진행시켜서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런 때 한국 교회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이 불편해서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집에서 또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삼아하고 은혜를 삼아하면서 주의 좀 통성으로 부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으며 양심에 늘 걸리고 죄책감에 눌리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들을 해방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오 주님, 주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이 저주의 고리가 이제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 그게 뭔 노래인지 나 지금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 맨발의 성자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깔렸던 노래 기억나는 분 있어요? 몰라. 아이고 참 찾아봐봐. 나 그래가지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그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신앙은요, 신앙
이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관념이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으로 현장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우리 감정으로 느껴져야 되는, 우리 그냥 머릿속에 생각에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과정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와서 닿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찡하게 가슴에 와 닿아야 되고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바라봄의 원리. 지난 3월 22일 주일날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오늘이 7월 26일이니까 넉 달을 꼬박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소주제들을 다루면서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서 전체로 쭉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인데 들었는가 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돌아가신 어른이 내가 어디 나가서 맞고 돌아오면 더 혼났다고, 패고 돌아온 거는 아버지가 책임졌다고. 아마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이 들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요사이는 그것도 사실은 세상이 저러되다 보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옛날 우리네 어른들 중에는 자기 애가 밖에 나가서 두드려 맞고 오면은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서 가서 그냥 패고 오면은 막 사건이 어디 됐든지 간에 뒤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는 이런 그 옛날에 우리네 어른들의 모습을,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 아버님들 계시면은 그런 분들이 그런 기억이 나면 한번 좀 이렇게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육신의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아버지는 더더욱 그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맞고 들어오면 성질난다. 아니, 안 그런가? 여러분 자식이 가서 두들 맞고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 요새는 맞는 게 때리는 것보다 복이다 이래가지고 그런가? 아니에요. 이기고 들어와야 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가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어디를 불러요?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뭘 만들었다고? 공동체. 이게 광야교회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따라서 광야교회야. 네, 이거 불러낸 사람들이란 말이야. 광야교회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들의 광야교회가 가는 지향점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 어디라고?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과정이 거쳐가야 되는 이 과정이, 그들의 이름이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고 그랬지만 그들이 거쳐가는 세상이 광야였어. 뭐라고요? 광야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요 그림이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은 바로 나의 모습이야. 아멘. 나를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오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 하양 예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야, 우리 교회, 예능 교회란 말이야. 아멘. 이 예능 교회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기도록, 뭐라고요? 따라서 이기도록, 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셔. 아멘. 이것을 이기는 그 길을,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민수기와 신명기요. 민수기는
이기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실패한 여러 가지 기록들, 이겼던 기록들, 이런 것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이기는가를 가르쳐 주셔. 그리고 이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에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신약에도 똑같은 것을 신약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말이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는 신약교회란 말이야. 신약교회가 이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받아서 누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고요. 2장에 놓고 이기는 자를 검색으로 딱 쳐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이기는 자. 먼저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자, 이기는 자를 검색으로 쳐놓고, 자, 이 7절 첫 번째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요. 빨리 띄워라. 자,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 떴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지.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안 빨리 뛰어 빨리. 자, 앞에 띄워놓고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광야 교회의 성도들이 그대로 가서 이 광야에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듯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낙원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 할렐루야. 여기 우리에게도 새 예루살렘이야. 뭐라고요? 따라서 새 예루살렘. 11절 같이 그 뒤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한다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해. 둘째 사망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는 진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 아멘.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저복으로 간다는 거야. 다시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가서 다시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만남을 하는 거겠지. 흰 돌을 주는데 거기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받는 자밖에 모르는 그런 것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가지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여기서 이 만국이라는 것은요 땅의 이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세계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계시록에 말씀하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요. 아멘.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마음에 내가 하나도 안 든다 그래도 뭐 하는데 문 대통령 옆에 여러분 앉으라 하면은
나는 먹다 체할 것 같아서 싫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한번 안고 와가지고는 자랑이라고 얘기할까? 우리 중에 어떨까?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 극과 극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도 그 양반 곁에 앉아가지고 밥 한 끼 먹고 오면 말이요. 괜히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욕먹는 대통령 옆에도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 5년밖에 못한 대통령 옆에 앉았다가 밥만 한 그릇 먹고 와도 갔다가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단 말이요. 역대 대통령들 막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그 가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식사 한 끼 하고 그 무슨 국수 한 그릇 먹고 오면서 말이지 갔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들을 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 세상에 잠깐 있다가 누가 그런다 그러대. 누가 어떤 애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저 엄마한테 묻는 말이, 엄마 저 사람도 조금 있으면 감옥에 가? 걔가 엄마가 놀래가 물었어요. 너 왜 그런 소리 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들 전부 다 감옥 갔잖아. 대통령 한 사람들 전부 다 감옥 갔으니까 저 사람도 이제 조금 끝나면 조금 있으면 감옥 가겠네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그런 왕 옆에 앉아도 사람들이 좋아 그래 안 좋아 그래? 그런데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도 1000년 동안 할렐루야,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그 자리에 아멘. 세상의 왕 대통령 자리 얼마나 힘들었으면 문명식 같은 사람은 못해 먹겠다고 큰 소리를 갖다 소리를 질렀을까? 힘든 자리란 말이야. 힘든 자리. 우리는 갖다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 욕 막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보면은요, 참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내 사람 챙길라니 반대 사람 소리 지르고, 반대 사람 편들어 주려고 하니 그 소리 좀 들으려고 내 사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내 사람을. 이 진짜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참 웃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얼마나 잡아 흔드는지 몰라, 세상의 자리는. 어떤 나라에, 지도자 쳐놔놓고 안 흔드는 데가 없나 보면은 다 흔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주님이 주신 그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높여놓은 그 자리는 결코 무너짐이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히셔서 올리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들한테 준다는 거야. 아멘. 오늘 내 앞에 힘센 사람이 있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의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진짜로 놀라운 복이잖아.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 땅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도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도 좋단 말이요. 아멘. 열심히 하셔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야. 거기에 내 이름도 기록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새 이름도 거기에 기록하고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이냐고. 우리를 하늘 성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되게 한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 밑에 21절을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이 맞나?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여러분 이거 가면 생각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별거. 어른들을 모셔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른들을 모셔보면은 제가 전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모시다가 보니까 전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보다가 이 격이 많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 장차관 국회의원 그 이상의 뭐 장군들 뭐 하여튼 간에 우파 진영에서 꽤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 그럼 뭐 그분들이 왔을 때 막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앉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른데 여러분 그거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아무나 그런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 이 쉬운 일이 아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하고는 도저히 사회적으로 신분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어떤 신분으로 봤을 때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사회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돌아가신 박세식 장군 같은 이런 분들은 그 사실은 참 우리 같은 사람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군대 장성 출신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뛰어나셨던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런 어른들이. 얼마나 김승규 장관님 같은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보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몰라. 그 최고의 자리에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김 장관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최고의 자리까지 가셨던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엄청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보면은요 같이 할 자리들이 근데 거기에 앉아있으면 괜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뭐랄까 마음이 기분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의 것도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상상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어떤 지위나 땅의 어떤 권세나 땅의 어떤 자리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우주의 세상 모든 것에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는 생사화복의 절대적 주권자요. 어떨 때는 힘쓰고 어떨 때는 힘 못 쓰고 이게 아니고 최고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앉는 그 보좌에 우리를 보고 우리가 뭔데?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 자리에 나를 같이 앉게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길만 해야 안 해요? 아, 이겨야 되겠어? 져야 되겠어? 이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이겨서 여기에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야. 아멘. 여기 가나안 이 땅 이것은 이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누리는 복. 누리는 복이야. 이게 여호수아의 기록이야.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기록이라고. 이게 신명기의 기록이라. 뭐라고? 이게 신명기의 기록이요. 이게 계시록의 기록이야. 뭐라고요? 계시록이 여기 이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어떻게 해야 광야교에서 이기느냐? 그랬을 때 원리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다고요? 원리가 있단 말이야. 원리.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지금까지 들어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 그걸 잘 적용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원리에 대입을 잘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대입을.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여튼 간에 그게 왜 싫어했나 가만 보니까요. 내가 게을러서 그래요. 요새 생각해보면 내가 게을러서 그래. 이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사실은 공식만
그죠? 원리가 공식이잖아. 공식만 잘 이해하면은, 공식만 외워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갖다 붙여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딸내미는, 아래 왔다 갔던 딸내미는, 큰 딸은 수학을 또 그리 좋아해. 작은 거는 영어를 그리 좋아하는데 큰 거는 수학을 그리 좋아해가지고요. 얼라 앉혀놔놓고도 뭘 갖다 가르쳐 수학적으로 가르치고 앉았더라고. 뭐는 어떻고, 한 개가, 두 개가 어떻고, 세 개가 어떻고. 아이고, 참 머리 복잡하다. 내가 보고서, 가르치는 걸 보고, 내가, 아이고, 참 머리 복잡하다. 그냥 갖다 단순하게 쥐어버리지. 그런데 수학적 사고를 키우려고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아이를 앉혀놔놓고 뭘 갖다, 이건 몇 개잖아, 이건 뭐, 얼마잖아, 뭐가 어떻잖아, 이거는 그러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수학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참 웃었는데, 속으로. 저는요, 머리는 좀 돌아가서 수학 공식을 아는 거는 그럼 좀 알아요. 문제는 공식을 갖다가 알아가지고 대입하는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입을 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잘 돼가지고 풀어지는데, 나는 게을러 빠져가지고요. 공식을 외우는 데까지는 해요. 근데 대입하는 것 갖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제가요 놀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쫓아다니고 산으로 들러 그냥 쫓아다니면서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맨날 총싸움하러 돌아다니고 그럼 요새도 싸우잖아. 맨날 칼싸움하러 돌아다니고 그럼 요새도 싸우고 나 진짜 참 우리 집사람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돼서 주님 하라 그런 데까지 하고 말지. 그런데 맨날 갔다가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쫓아다니라고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 한 번 못해버리니까 그 다음까지 넘어가니 어려워지니까 또 안 해버리고 그 다음까지 넘어가니 또 안 해. 계속 그래가지고 수학이 그냥 완전히 갔다 그냥. 내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책을 갖다 교과서를 보면은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때 교과서 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글씨 공부한다고. 내가 글씨를 이런 글씨체가 안 나왔어 그때. 이런 글씨체가 안 나고 삐뚤삐뚤하고 이상한 글씨체가 나와가지고 맨날요 그 수학책이 두껍잖아. 한 페이지 해놓고 한 페이지 전부 다 갖다 글씨 공부하는 거야. 그래 한 장 썼어 그 넘겨. 그래 갖다가 또 다 썼어 넘겨. 수학책을 갖다가 그냥 글씨 공부하는 책으로 이렇게 썼던. 참 생각해보면 진짜 웃겨요. 공식을 잘 알아야 돼. 이기자면. 아멘. 대입을 잘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위해서는 승리하는 비결이 있단 말이야. 원리가 있단 말이야. 뭐가 있다고? 그동안 넉 달 동안에 이 얘기들을 쭉 해왔어요. 그걸 다시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 한 가지 따라봅시다. 바라봄의 원리. 지난주에도 바라봄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광야에 원망하다가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가지고 물어버렸어. 그냥 갖다 사람들이 막 죽었어. 막 죽어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뭘 하라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짱대에 달라는 거야. 바라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같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게 뭔지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아는 사람 없네. 인생의 길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 또 계속 부르려고 그러지? 참네. 아무 그런 독특성을 한번 해보거나.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길이 쉽지 않아, 그죠? 사람마다, 그죠? 얼마나 험한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것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이럴 때 원망하면 실패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높뱀을 바라보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만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의 길이야.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결국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원리들은 많은데 그 내놔놓고 따랐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 바라봄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멘. 예수님을 확실히
확실하게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 오늘은 그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잖아 우리. 아, 이스라엘에 그냥 나라의 국경을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로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말잖아. 근데 영의 눈을 뜨고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들어갈 나라의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아멘. 아멘.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를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거기를 바라보는 거야. 지금도 여기 저기 올라가면은 뭐가 있지? 그 청구 아파트 건너편에 청구 1차, 2차 건너편에 그 뭐 하나 있잖아. 그 건물 하나 지나는 거 이상한 건물 모델 하우스 하나 있잖아. 그거 집이 어디 집이요? 그 집이? 어? 우방? 어디 우방? 어디 호반. 아, 나 우방이라고 호반이라네. 호반. 여기는 호수도 없는데 호반 어디? 그거 아파트 어디 있어요? 서사리에. 그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걸 보면, 이걸 보면서 청약하는 사람들이 서사리에 새로 짓고 있는 그 잔재 개발자가 짓고 있는 택지 개발자가 짓고 있는 거기에 내가 들어갈 집을 여기서 보는 거지. 그죠? 내가 들어갈 자리를 거의 미리 보는 거란 말이야. 설계도만 가지고 우리 못 알아보니까, 깜깜이라서 못 알아보니까, 실제가 이런 집입니다 하고 만들어 놔놓고 와서 보고 입맛 땡기면 살아 이거야. 뭔지 이해가 되시죠? 땅에서 집을 지어도 우리가요, 그거 본 사람들은, 아, 난 저거 할 거야. 계약한 사람들은, 갔다가, 들어가겠다고 계약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릴까 안 그릴까? 자기 머릿속에 그걸 그릴까 안 그릴까요? 동쪽으로는 창문 곁에는 뭘 갖다 놓고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 그 긴 벽에는 갖다가 장을 갖다 놓을까? 아니야 커다란 벽면 TV를 갖다 걸어 놓을까? 이런 생각 할까 안 할까? 소파는 어느 쪽으로 놓을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요 안 해요?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지경을 갖다가 착 설명을 해놔놓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 텐트가 너 집이 아니라는 거야. 아멘. 머리바람 풀풀 나는 여기가 너가 있는 데가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쪽 동쪽 경계는 여기고 서쪽 경계는 여기고 북쪽 경계는 거기고 남쪽 경계는 저쪽이다. 주님이 설명해 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을 그리라는 거야. 그리라는 거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리라. 이걸 머릿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라는 거. 아까 제가 왜 요한계시록 주보에는 뭐 다 써도 못해요. 써도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갖다가 쭉 설명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걸 그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들이 그냥 이론으로 말고, 와, 나를 보고 주님 곁에 앉게 해주신다고? 나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내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신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이길 맛이 나요. 운동선수들이 진짜로 피 터지게 훈련하잖아. 우리 교회도 운동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 봐봐. 얼마나 힘 다해가지고 운동하는가. 지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애들이 운동을 한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 나중에 이기고 받을 메달하고 면류가 나고 이런 것이 최종의 목적이 돼. 그게 선배들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게 애들의 소망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소수에. 여러분 알아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상급이 있다 해요 없다 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갖다가 성전에, 하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에 내 이름 썼다 그래요, 안 썼다 그래요?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담대해져야지. 그게 우리한테 명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영의 눈들이 열려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요. 앞에 27장인가 21장인가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거기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어버렸어. 아들이 없었어. 그 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빠도 한 지파의 족장이고 한 지파의 리더인데 우리 아빠 몫의 재산이, 우리 아빠 몫의 기업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빠 몫을 못 받아야 되느냐, 막 딸들이 항의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 그런 딸들에게도 줘라 이랬어. 아들 없는 집에는 딸들한테도 줘라 이랬어. 그럼 딸들이 받아갔네.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들이, 저 애들이 갖다 받아가 버리면은 우리 지파 몫으로 떨어진 것이, 여자들이니까 시집을 남자들한테로 가버리면, 딴 지파 남자들한테 시집 가버리면은 우리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 내 거 뺏기기 좋다는 얘기, 싫다는 얘기야. 내 거 뺏기기 싫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기업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아멘. 내 몫의 분깃이란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내 몫의 분깃.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경계를 그어주시던, 뭘 그었다고? 가나안의 경계를 그어주시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계를 긋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내 몫의 분깃을 주님이 정하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슬로바스의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의 얘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36장에 나오는데, 이 민수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 몫의 분깃인데 딴 지파한테 뺏겨 우리 손해 아니냐. 모세한테 가져와서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 거 없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딴 데로 시집가지 말고 전부 다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로 시집을 가거라. 그래가지고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이죠, 갔다가 므낫세 지파 자기 삼촌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촌들끼리 결혼을 해.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우리도 내 몫의 분깃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뺏겼던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얘기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잖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야.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이야. 뭐라고요? 따라서 상급, 기업, 다시 분깃,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 새집에 들어간다는 약속만 있으면요, 새집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요, 요사이같이 무더운 장마철에도요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석 달만 참으면 새집 들어간다. 1년만 참으면 새집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참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서 웃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요 두 번째 임지에 그때 30대 중반이었었는데 한 두세 살, 3살, 4살 두 번째 임지로 부임을 해가 들어갔는데요.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비닐하우스를 쳐놔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더라고.
그런데요, 거기서 뭐가 그리 좋은지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우스 안에, 비닐하우스, 그때 여름에 말이요. 비닐하우스도 뭐 잘 만들어 해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요. 막 어설프게 쳐놔놓고 그냥 그 안에서 사는데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래. 저 집은 뭔 집이 저런가? 우리 가영이 친구가 그 집에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이요. 그래, 부임해가지고 처음에는 몰랐지. 조금 이따 알고 봤더니 새로 집을 수리하는 중이더라고. 싹 털어내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싹 새로 짓는 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집이 있으니까 잠깐 수리하는 동안에 새 집에 들어갈 욕심에 그냥 하우스에 나와가지고 사는 거야. 그건 속상해요, 안 상해요? 하나도 안 상해. 불편하지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냥 그건 불편할 것도 없어. 그냥 쉽게 견뎌. 사랑하는 성도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하늘의 분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그려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몫의 분깃을 이미 그리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아멘. 그러면요,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핍박이 와도요, 그거 겁나지 않아요. 그게 겁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이죠, 거기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까, 아멘, 그냥 광야를 떠돌아다녀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하는 거야. 땅에다가 거창한 집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받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을 보세요. 그 뭐라고 나오는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갔다가 박해를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막 숨어 다니고 막 이러는 그 이야기들이 거기 쭉 나와. 제일 심한 것은 막 톱으로 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죽음일까? 그게 옛날만 그랬을까? 요새는 안 그럴까? 요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느냐? 김일성 살아있을 때 이 나라 1000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죽이는 모습을 보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완전히 그냥. 동물도 그래 안 해, 그죠? 동물도 그렇게 안 한다고. 동물도 고사포를 싸가지고, 고사총을 싸가지고 발칸포라 하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갔다가, 그건요, 총알이 무섭습니다. 그 총알 굵기 이만큼 한 건데, 그건 박혔다 그랬어요. 확 훑어버리면요, 그냥 부서져버린 몸이.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다 총 쏴버리면 피하고 뺏어갖고 많이 남뿐이지.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면 어떻게 박해할까요, 여러분? 오늘 또 박해한다면 그 옛날 있었던 박해와 같은 박해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상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박해가 오면은 우리는 우한 코로나만 와도 갖다 예배 안 들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런 박해가 오면은 신앙생활 할까 안 할까? 진짜로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몇 년, 2년 됐나, 한 3년 됐나, 어떤 카톡으로 제가 그 우리 교우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비참해서 못 돌렸는데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사람들을 꿇어 앉혀놓고 구타를 하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러면서 기름을 갖다 붓고 나무를 갖다 그 위에 얹어가지고 불을 지르는 영상이 돌았어요. 그거 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거 본 사람 없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중동 지역에 이쪽에 사람을 갖다 그렇게 자기들을 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갖다가 죽이는, 그러니까 뭐 그 남자도 있고 그 여자도 있고 막 한데 그냥 갖다 몽둥이 들고 그냥 개 패듯이 갖다 그냥 패는 겁니다. 패고 막 발로 차고 막 집어갖고 그다음 막 휘발유 갖다 막 휘발유인지 뭔지 모르지만 기름 갖다 붓고 막 나무를 갖다 막 저거 갖다 나무를 얹어 놔놓고 불을 그 붙여가지고 그냥 나오는 걸 갖다 막 기어 나오는 거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더라고. 요사이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런 인간 같지 않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왜 신앙을 버리지 못할까? 저쪽 나라가 눈에 보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같이 멸하는 자들을 갖다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부활이 자기 앞에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인다 해도 죽여라라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구태여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분깃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한 분깃. 다시, 나의 분깃. 여러분을 위한 분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그 분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 속에서 우리를 또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분깃을 내가 차지하자면은 땅에 사는 동안 나도 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할 수 있는 힘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강하고 담대하셔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론만 가지고 안 돼. 이건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목에 칼 들어보면요, 겁나가 도망부터 가버리고 오줌부터 싸버리는데 뭘. 사람들이 원리 심리라는 게 다 그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나를 덮으면 죽인다 그런데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도저히는 부활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아니, 죽인다 그러면 도망가고 숨는데 죽인다 그런데도 할렐루야라고 죽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면 결박되고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 가지고는 나는 갔다가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매요. 따라서 성령의 매요. 하나님의 영에 매여 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죽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결국 이게 제대로 바라보자면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눈이 열려져요. 아멘. 그리고 아는 것을, 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대입할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각오로 되는 게 아니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새 예루살렘에 나의 분깃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서 승리의 원리를 내가 잘 깨달아 알고, 아멘, 그 원리에 대입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늘의 상급을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저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명령과 자원과 존귀를 돌려드리고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충만하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아멘, 이 인생 속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사람, 아버지 내 나라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나라에 대한 상급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사고를 멈춰서 여러 가지 원리를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오늘 또 우리 아버지 바라보며 원리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빛을 바라보며 이 길을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에 그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에 더 나은 부활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여기를 내가 받을 빛이 보여주게 하시고 내가 받을 상급이 보여주니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우리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이거 주어지는 길으로 발길에 나가는 게 부족하게 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과 같은 영광대로 빛으로 지켜주세요. 그 나라보다 먼저 달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 아버지라는 이 땅을 소동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복음 대필들을 비춰주세요. 저는 속에 가지는 모든 믿음이 불복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저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위해 가나안의 복을 예비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거기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허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나옵기는 우리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어떻게 해야 승리하며 어떻게 해야 가나안의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4개월여 가까이 여러 가지 소주제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생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에 그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영의 눈에 그때 받을 분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내 것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그 귀한 복들을 보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 주어져 있는 삶들을 힘있게 살아가서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분깃을 나의 지경을 정하고 계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 택하신 백성들의 걸음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택하신 백성들의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배필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